예, 본문 말씀 6절에서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성천하실 일을 앞에 놓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제 성천하실 일을 앞에 놓고 같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먼저 4절에서 분부의 말씀을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세례 요한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는 재림에 관한 말씀, 초림과 재림, 세례 요한이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며칠의 약속은 안 하셨어요. 근데 오순절날 완전 해방을 위한 성령이 임하셨죠.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사랑을 가지고 계셔도 구하는 일이 없으면 구하여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그 좋은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론 이 땅 위에서 먹고 마시고 좋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리니 하면서 성령을 주시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은 성령이신 줄 믿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진짜 좋습니다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구하기 전에 주시고 다 필요한 것을 아시고 다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며칠 기도해가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열흘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6절 말씀에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어요. 이때니까 사도들도 제자들도 이스라엘 회복이 선지자들이 노래하고 약속한 이스라엘 회복,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하여 선지자들도 이 날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이 약속을 묵시를 받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도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선지자들이 노래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회복, 지상 낙원, 모든 세상 나라를 쳐서 멸하고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국권이 다른 얘기 가지도 아니하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굳게 설 것이라 하신 다니엘서 2장 44절. 이 나라를
예루살렘 교회가 소망하면서 기다렸지만은 이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버림돌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있어서 머릿돌로 역사하시려고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아무데도 쓸데없다, 아무 건축하는 일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면서 이제 참으로 십자가에 내어 주고 십자가에 죽게 된 예수님, 죽게 한 예루살렘 교회. 그러나 자기들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려고 했지만은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불행하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버림돌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참으로 구원을 받고 이날까지 또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이스라엘 회복할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날에 참으로 귀하고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6절에서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할 때에 7절에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셔서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열흘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사도들이 열흘 만에 성령 강림한다고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냥 가서 이 약속의 말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가서 부르짖은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연월일시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바로 하면은, 종된 자로서 할 일을 바로 하면은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아무리 때를 기다리고 아무리 메시아 오기를 기다려도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처럼 메시아가 왔어도 오셨어도 영접하지 못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재림하시는 날 영적 이스라엘 된 오늘날 교회도 이런 일이 없도록 깨어 예배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교회로서,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하여는 첫째, 시대를 바로 알게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정말 답답한 심령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바로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이 복받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대답을 주지 아니하시니까 궁금하셔요. 답답하신 거예요. 오히려 내가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베드로가 말리고 사도들 다 절대로 죽지 마옵소서 만찬석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실 일을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시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고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가르쳤지만은 수시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이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이렇게 따라오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볼 때에 예수님 마음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의 알 바 아니라니까는요, 여러분.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권한.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과 우리 사람의 종된 자의 할 일에 대해서 이것도 잘 구분이 돼야 됩니다. 여기 제자들이 자꾸 때와 기한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것은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속했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이것을 가지고 자꾸 제자들이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월권이 오늘날 이 때와 기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종된 자로서 종된 자는 말씀에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기면 되는 순종만. 그런데 하지 말란 것까지. 그래서 이 성신의 역사를 받고 어느 종이나 역사하게 할 때 그 기한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말이죠. 마음 가운데 재림의 주를 간절히 소망하게 한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사람마다 각각의 사명이 있어요. 시대적인 사명, 교회의 사명, 개인의 사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종을 통해서 다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일생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사명을 할 때 때와 기한에 있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할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목적이 그 기한 안에 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모략적인 방법으로 종의 마음에 기한이 급했다는 마음을 생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그런 마음을 주시느냐? 사도들도 그랬죠. 바울도.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다 호련히 변화받아 재림주를 영접한다. 그래 우리 사람이 자기 사명을 할 때의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알아볼 필요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략적인 방법으로 종의 마음에 기한이 급했다는 마음을 생기게 하시고 어느 종이나 자기가 일할 기간을 주었으므로 그 기간 안에 자기의 할 일을 하라는 뜻에서 때가 임박한 줄로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일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다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야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도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리는 심정이 불타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 그렇게 말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 사명을 그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죠. 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너희가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 권세 역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 은사 역사, 자녀 권세죠. 오늘날까지는. 그리고 온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 그래야 하면 세상 끝날이 온다. 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먼저는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부터 하여라. 그리고 구름 타고 올려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는 땅끝까지가 그 중동 지방하고 로마 또 이제 스바냐, 스페인 그런 정도 자기들이 살는 그 지역이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까지만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줄로 믿고 열심으로 전하셨지만 전했죠. 그러나 그 이후에 또 신대륙을 발견하고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들은 자기들 사는 그곳까지가 땅끝이고 그곳까지 복음을 전하면은 이스라엘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한 세계가 있었고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지금도 열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8절의 명령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온 세상에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한 바퀴 돌았다.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참으로 예수의 증인된 자들이 예수님의 증인된 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예수의 증인에도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있고 이사야 43장에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권능을 받고 새 일을 구하고 행하는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정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정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의 두 정인은 1260일 굵은 베옷을 입고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고 구름 타고 올라갈 두 정인, 계시록의 두 정인. 계시록을 증거할 때는 계시록과 선지서를 짝을 맞춰서 심판의 다림줄을 증거할 때입니다. 그래, 그때는 두 정인, 여호와 하나님의 정인, 여호와 하나님의 정인은 세일을 하고 세일을 행하는 자가 참된 여호와의 정인입니다. 이제 43장 10절 이하에서 19절, 21절까지 그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의 정인이 나오면은 세일을 행하는데, 이것은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 역사로서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나의 택한 대로 마시게 하는 이 세일의 역사,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여호와의 정인, 계시록의 두 정인, 이 예수의 정인과 계시록 11장, 이사야 43장의 정인이 구분이 안 되면은 또 초림주의 말씀을 정하신 때와 재림을 정하신 때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말씀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권능을 받고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른 내 정인이 되어라. 사도들이 그때 이제 시대를 구분하게 된 거죠. 온전히 다 알지는 못해도, 메시아가 바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왕이 되시는구나, 그걸 알고 그때부터는 열심히 문을 박차고 나가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역사. 그래서 시대를 바로 구분해서 사도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제 9절로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올리고 가실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천사죠.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재림에 대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재림에 대하여.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번개가 번쩍하듯이 땅 이끝 저끝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하여 오시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복을 받기 위하여, 새 시대에 가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 시대 재림을 영접하지 못할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절을 하면서, 와, 우리는 그 계시록 1장에서 사나 언더가 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사나 언더가 바위야 저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가리워다오. 바위와 언덕아 산아 나 위에 떨어져서, 여러분, 저 어린 양의 진노 심판에서 날 좀 가리워다오. 얼마나 두려운 주님으로 오시는지요. 그래서 악인들도, 심판받을 자도, 새시대에 복받을 자도 다 같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사야 19장에서도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천사장 호령과 나팔로 오시리라, 또 백마탄 예수님, 그 뒤에 백마탄 군대와 함께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 재림에 대한 것을 이제 사도들에게 알려주시니 그들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것을 알고 순교하기까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약속의 땅, 축복에서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된 가운데서 해방받고 돌아와서 유다 예루살렘을 회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이스라엘 회복 이제 남았습니다. 진짜 이스라엘 회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먹었을 때 단번에 하나님께서 딱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발꿈치 좀 상해도 괜찮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머리가 깨져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는 승리했지만은 지금도 승리한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말씀처럼 이 악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모든 마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끗이 멸하고 없이 하고 에덴 동산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거죠. 승리. 완전히 승리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완전 승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회복은 육적 이스라엘 회복도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구원을 받는 이 영적 이스라엘의 역사도 아니고 이 본문 6절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 회복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사람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받고 만물이 저주받은 이 세상과 모든 만물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역사, 에덴 동산보다도 더 향상된, 더 좋은,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와서 죽음과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죄악의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심을 통하여 회복되는 이 이스라엘은 1000년 동안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마귀가 1000년 동안 가둬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회복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요, 이사야 35장처럼 땅도 회복이 되고 사람도 저는 자, 눈먼 자, 안전병이, 기머거리 다시는 없는 완전히 회복된, 새롭게 하는, 만물들도 새로워지는 이러한 회복된 나라, 선지자들이 노래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소망하던 이 이스라엘의 회복, 참으로 귀하고 귀한 복입니다. 그래서 이 참 귀하고 복된 이스라엘 회복입니다마는, 이 이스라엘을 하면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 이스라엘을 하면서도 유대민족,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유다민족 이스라엘이 메시아가 왔는데도,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처럼,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찍힘을 당한 것처럼, 여러분 재림하시는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종말이 영적 이스라엘 종말의 예표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유다민족의 바벨론 포로 70년 되었다가 해방도 받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 우리 기독교가 구약시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세워진 성전. 기독교 종말에도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18장. 바벨론이 일시간에 망하죠. 이 바벨론이 구약시대만 바벨론이 아니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구약시대에 이사야 39장 바벨론 사신이 걸과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으로 왔을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타협함으로 유다의 멸망이 딱 선고가 된 것처럼, 타협하고 협상하는 바벨 세상, 오늘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공산주의, 짐승의 정권, 인간 종말에 하나님이 부패한 나라를 치기 위하여 분한의 몽둥이로 쓰시려고, 이사야 10장처럼 분한의 몽둥이로 쓰시려고 내놓은 저 북방 짐승 공산 정권, 강한 이방을 심판하고 새시대 주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심판 있는 평화를 반대하고 협상으로 나가는 정치, 경제, 종교 전부가 바벨 세상, 바벨 교회, 이것이 인간 종말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바벨 교회, 바벨 세상 협상 시대가 올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때가 오면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바벨론을 심판하고 바벨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가 이날까지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제 세계 3차 전쟁, 핵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는다. 그러니 전쟁하지 말고 협상을 해야 된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쟁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타난 세일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반드시 이사야 2장, 미가서 4장 심판하고 강한 이방을 심판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는 참된 평화, 이스라엘 회복, 우리 주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된 자의 할 일이 뭐고 하나님의 할 일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재림에 대한 것을 또 정한 때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재림에 대한 것을 올려가시면 본 그대로 오신다는 재림에 가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주님. 그래서 이러한 재림에 가는 것을 알게 해주신 9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말이죠. 종된 자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죠. 성신을 받고 순교적인 생활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신 받지 못하고 성신의 권능을 받지 못하고 전도한다는 것은 자칭 유대인이 되고 말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까지도 성령 받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정말 성령으로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듣는 자의 만물을 열어주시면은 아멘 할렐루야. 사람의 지혜로 아무리 전도해도 듣는 자의 만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은 절대로 만문이 열려질 수 없습니다. 성령 받고 나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문을 열어주실 때 성령 감동을 만문을 열어주실 때에 전도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적인 생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다 반대하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유대민족들이 반대했잖아요.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종된 자들이 성신의 권능을 받고 세계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우리나라도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가톨릭이 우리 신교보다 먼저 들어왔죠. 순교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해서 종된 자로서 사명에 충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전하신 그대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종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다시 올 때는 예언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 쭉 말씀하셨죠. 22장 7절에서도. 그러면 예언을 전가하는 종도 큰 난국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큰 난국을 당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회복,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인데 이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종이 할 일, 순교적인 생활이 있어야 되고
성신을 받되 오늘날까지는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신, 이제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신을 받아야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한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지요. 예. 오늘 교회가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 이 말씀을 분별을 하지 못하고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받으면은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나가는 것이 속인 기머거리입니다. 또 계시록 14장 9절 이하에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666 표받은 사람은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했죠. 진노의 날에 양떼를 살리는 종이 되려면 예언을 전가할 때에 붉은 짐승의 환란에서 계시록 11장 6절 이하 3절로부터 6절까지 정인의 권세의 역사로 전가하는 자라야 양떼를 살리는 종이 된다. 그래서 말세 종은 권세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다. 우리 재림에 대하여.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도들이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회복은 에덴 동산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뭐냐 하면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천년 왕국, 천년 안식 시대에 이르는 것이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도들도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린 거예요. 뭐가 잘못됐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자칭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하면서도 이스라엘 회복을 바로 깨닫지 못한 것은 뭐 때문이냐? 스가랴 9장 말씀이죠. 스가랴 9장 말씀. 스가랴 9장이 평화의 왕으로 다스릴 예수님, 평화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그 다음에 화평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언약의 피로 놓아주시는 역사, 천국 복음, 언약의 피로 죄의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해방을 주는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시온을 들어서 강한 이방 헬라를 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는 새 시대가 온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가 온다. 그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 육적 이스라엘은 9절만 알았어요. 마지막 17절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다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9절까지만 한 거예요. 오늘 현실 교회가 말이죠. 요엘서 2장 28절만 한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로 30절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또 한 번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오늘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소경이 누구냐? 기머거리가 누구냐? 내 종, 나의 사랑하는 종이 아니냐? 성경 어디입니까? 이사야 42장이죠. 하나님의 종이 기머거리, 소경, 여러분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산 백성,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한 심령들을, 생명들을 종된 종들에게, 교회 종들에게 맡겨주시도록 새 시대로 바로 인도하러 가셨는데, 이사야 42장이 하나님의 3대 역사죠. 하나님의 3대 역사를 분별해서 이사야 42장은
초림 주로 오실 때부터 재림주, 심판의 주로 오실 때까지를 3등분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메시아의 역사, 33년 예수님의 생애, 그 다음에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처럼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너희의 보고 듣고 하는 이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 이 시간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기도하시는 주님, 그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 사도들이 사도행 2장 성령 받고 두려워 떨던 사도들이 떡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계적으로 복음운동, 천국복음 전파,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나면은 다시 온다, 다시 오신다. 사도행전 1장에도 있지만은 이사야 42장에 더 구체적으로 3대 역선을 말해요. 이제 예수님 성천하시고 성령 받은 사도들이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42장 9절 사도들의 역사가 다 끝나고 나면은 42장 9절에서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예수님의 역사와 사도들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역사가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면은 이제 내가 세일을 구하노라. 세일을 구하노라. 여러분, 세계적인 메시아 역사, 이방에 비치는 사도들의 역사가 있고 나면은 이제는 심판날의 역사, 세일을 구하고 행하는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역사를 모르는 종들을 이사야 42장 18절에서 속이 누구냐, 기머거리가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하나님이 종으로 세워놨는데 이 시대적인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보고 속인 기머거리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세운 종들을 향하여 속임된 자들아, 기머거리 된 자들아 하면서 탄식하시는 주님 하나님. 뭐 때문에 속인 기머거리 합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어린아이 소년기를 거쳐서 청년기를 거쳐서 장성한 장년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부모 소중한 줄 알고 그렇게 장성해서 자라나가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해도 부모가 키가 잘 노릇이고, 자라나면서도 육신은 자라나지만은 정신적으로 소년 때는, 어린아이 때는 참 부모님에게 달라고만 하죠. 그러나 청년이 되면은 분별을 할 수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청년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이제 양육을 하는 이런 자녀로 딱 자라나가 이제 가정을 이루나고 자식이 성전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모르고 항상 어린아이와처럼 소년 때, 청년 때, 장년의 때, 나중에 노인이 되었을 때 인생의 이 과정을 쭉 분별할지 모르고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정신 연령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것을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 철 모르고, 봄이 왔는데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잠자고 있고, 가을이 와서 거두어야 하는데 그때 나가서 씨 뿌린다고 뿌리고, 이 철이 구분 안 되네. 철이 구분 안 돼요. 가을에 씨 뿌려봤자 바싹 썰이 와버리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경우를 철없다고 하듯이
우리 인생의 장성한 과정을 분별하지 못하고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소년 때와 같이 그런 정신 상태로 정신 연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철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42장에서 메시아의 역사, 이방에 빛이 되는 사도들의 역사, 심판날의 세일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이 교회, 이 종들을 향하여 소경 기먹으리. 그래서 계시록 8장 13절 3대 화가 있죠. 3대 화가 올 때 가장 먼저 화를 당하는 자가 누굽니까? 계시록 9장 3절 5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입맞지 못한 종이 제일 먼저 화를 당합니다. 두 번째 화가 누구에 임합니까? 1260일 예배한 곳에 보호받지 못하는 교회가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은 죽임을 당할 것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펴받지 아니하면은 매매를 하지 못하여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먹고 살 수가 없는 42달 짐승이 일하는 그날에 여러분 바벨 교회가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 자기 세상 만났다고 노세노세하고 표받고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러나 거기서 바벨 교회가 이 세례 역선을 받지 않고 끝까지 그 바벨 교회에 빠진 사람들은 미혹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굴복하고 저러게 될지 모르죠. 혹시라도 여러분 정말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는, 표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간직하고 그 42달 짐승이 일하는 후산년만에 들어가면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환난이 되겠습니까? 근데 둘째와는 교회가 당하는, 바벨 교회가 당하는 환난, 셋째와는 바벨 세상, 바벨 교회가 일시간에 불타는 셋째 화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회복은 이렇게 첫째와 둘째와 셋째 하로서 완전히 멸망의 비로 악의 세력을, 강한 이방과 이제 이방인들을 심판해버리고 남은 자들에게 아름다운 새 시대,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 이제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교회는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정인이 되어서 세일을 구하고 행하여 에덴 동산 회복된 이스라엘, 회복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 무궁토록 천국에서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